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참 몇 가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과연 정말로 저 가사처럼 제가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 순간 오신다고 할 때 저희들은 두려움 없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용기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결국 이런 모든 찬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좀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라고 하는 이 노래는 홈 스위트 홈을 번안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홈 스위트 홈은 미국의 남북 전쟁 시에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때에 강을 사이에 두고 둘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한 병사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나요? 어쨌든 그러면서 남군 북군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둘이 총을 내려놓고 강가에 모여서 서로 얼싸안고 우리 꼭 집으로 돌아갑시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했던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국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7살짜리 상우가 이제 가정 사정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외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합니다. 또 말씀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 외할머니와 이 도시에서 롤러브레이드 타고 살던 이 손자가 둘이 만나서 한동안 이제 살아가는 에피소드를 그린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의 감성을 울렸던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게 물에 담근 닭, 이게 뭔지 아세요? 애눈에 비친 백숙이 아기는 이제 7살짜리에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해준 게 물에 담긴 닭이에요. 물에 잠긴 닭. 백숙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집으로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 할머니,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주는 향수와 달리 오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집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을 때 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가 그리운 곳, 돌아가야 할 곳, 그를 반겨주는 곳,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가 가서는 안 되는 곳, 그가 예전에 돌아왔던 곳, 주님을 만나서 있어야 될 그곳에 있지 않고 다시 주님을 만나기 전 그곳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의 정서에 있는 집으로의 개념과는 전혀 상반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졌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집으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사실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보아야 될 깃대, 가야 될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당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얘기해 주는데 세상에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이 뭐였었냐면 한마디로 시큰둥한 반응을 그들이 보였었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왜 안 믿었냐면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허탄한 듯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고 하는 뜻은 레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부질없는, 헛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 이 헬라어, 이 허탄한이라고 레로스가 쓰인 단어는 단 한 번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용례로도 사용이 되어졌냐면 소위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는 그런 헛된 말을 표현하는 의학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의 말을 어떤 말로 그들의 생각을 했냐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로 그 사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을 이 제자들이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유 참 이쁘세요 그러면 한 번 들으면 인사로 하나 보다. 근데 두 번 들으면 이뻐졌나? 세 번 들으면 내가 예전엔 좀 이쁘긴 했어. 네 번 정도 들으면 내가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얼마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3번 했다는 얘기는 1, 2, 3의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번 했다는 얘기는 주님 그들에게 완전히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그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리로만 치부하고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들이 얼마든지 그 당시의 상식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도 하겠지만 최소한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는 그들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한 번도 그 마음속에 생각해 보거나 기억해 보거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신앙적 고뇌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쉽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헛소리를 하는 정도로 딱 치부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고민하는 것보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치부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편안하고 우리에게 훨씬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쳤다,
과격한 용어죠.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이거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좀 완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기준은 우리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니엘과 말빈이라고 하는 이 두 의사가 책을 썼습니다. 정상성, 정신건강에서 이론적 임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인간 행동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정상적 범위를 그들이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정상이라고 하는 범위는 어떤 것인가? 그건 첫 번째로는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일단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혹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들이 정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 기준이 애들이 태우면 일단 눈이 2개인지 봐요. 코가 하나인지 보죠. 입이 하나인지 봅니다. 귀가 2인지 봐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인지 확인을 해요. 다 확인했으면 정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가 하나라든지, 혹은 손가락, 발가락의 숫자가 10개가 아니라 11개나 혹은 9개가 된다든지 하면 그거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상의 범위를 이 두 의사는 어떻게 내리냐면, 정상이라는 것은 평균에 속하는 것, 사회적 기준 속에서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또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지능지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능지수가 다 다른데 0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낮은 숫자부터 큰 숫자 140 얼마가 넘어가면 멘사, 150인가요? 멘사라고 해서 여기 정상이 아니에요. 저희들 의학적 범주에서 보면 여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내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긴 정상의 범위, 의학적 용어로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보통 의사들이 학계에서 정상적 범주는 지능지수를 70에서 1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오차는 인정이 되지만 이걸 그래도 정상적 범주라고 봐요. 그래서 70이 안 된다, 아이의 지능지수가 40, 50 정도다,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냥 비정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또 IQ가 막 145, 150이 넘어간다, 이것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정상의 범주를 넘어간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왠지 부러운 비정상, 이렇게 되는 거지 개념적으로는 비정상인 거예요. 세 번째, 정상이라는 것의 범주는 사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5, 6살 정도가 되면 더하기를 조금은 할 수 있죠. 그러다가 8살, 10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구구단, 곱하기를 조금씩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하이스쿨이 돼서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지금 6살인데 적분을 못해, 그래 속상해 죽겠어,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성장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 5살 때는 그냥 더하기 조금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스쿨 가면 곱하기 나누기 다 하고 미분적분도 어렵지만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는 거고, 나이 들어서는 계산기 가다가 주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자랐는데 하이스쿨이 됐는데도 더하기를 막 힘들어 한다든지 곱하기를 무슨 미분 적분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할 힘과 의지가 없이 부모에게만 의존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지는 일반적 과정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비정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죠. 이런 정의들을 쭉 내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정상이라는 건 대부분 평균치를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우리들도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 가도 너무 앞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뒤로도 가지 말고 중간만 가라고. 중간만. 왜요? 중간만 가면 최소한 문제는 안 생겨요. 중간만 가면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만 가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이런 심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에게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세상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대요. 그분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딱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정상과 비정상의 사회적 정의에서 보면 정상적 범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우리가 정한 생사고라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건 벗어난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살아나는 건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성숙해진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를 뛰어넘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상적 범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이 범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범위를 벗어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적,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적 범주를 뛰어넘은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이것도 뛰어넘은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정상적 범주를 뛰어넘은 어떠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모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맹목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가 되는 무엇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보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범주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범주를 뛰어나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제자들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겠어요? 나는 믿을 거야. 나는 그냥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믿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누군가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한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3만 회 이상 조회되는 설교 방송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믿기를 원했다면 뭘 해야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상적 범주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사고의 수준에서 이건 벗어나는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거야. 라고 딱 쉽게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게 쉬울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걸 고민하면서 어떤 신앙적 갈등을 통해서 그걸 믿기 위해 애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이건 우리 모두가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인정해 주니까, 그죠? 왜냐하면 통용되는 수준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믿기 위해 노력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냥 그래, 이건 나는 내 이해로는 안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위험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내렸으니까, 판단을 내렸으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 이성적 범주를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주를 어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와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자기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굳이 그걸 믿을 필요가 없죠. 자, 이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100번 돈을 꾸어줬었는데 100번 다 갚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꾸어주면 또다시 꾸어주면서 믿네 마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객관적 사실이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죠? 거기서 필요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믿어줄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려면 이런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건 뭐죠?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건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적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어떤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는 괴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극복해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보다 그런 일들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야. 그런 일들은 아마 저기 저 몇몇 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어떤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 신앙 좋은 분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혹은 그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지, 그게 실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나간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정상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황이 이랬는데 어떻게 그걸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그걸 정말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현장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고민과 갈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한 고민과 갈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기는 믿지만 이 결정적 상황이 오면 고민하는 편을 택하기보다 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아버립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범위와 한계를 어디까지 잡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래주면 좋지만, 그래주면 우리야 황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여인들, 사도들이 여인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간 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분명하게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제자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도 있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딱 기록을 했어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분명하죠. 12명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사도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믿지 못했다면 그저 성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저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무시로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싶어도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3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전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가서 직접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고 듣는 걸 뛰어넘는 우리의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베드로와 11 사도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밖에 있는 어떤 걸로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듣기는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멀쩡한 집 같지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믿음을 결단해야 될 순간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3층에서 누가 있습니다. 불이 나서 이제 피하긴 해야 되겠는데 밑에는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죠. 거기 있다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매트를 깔아놓고 뛰어내리세요. 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뛰어내렸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아마 마지못해 너무 뜨거워서 뛰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뛰어내리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뛰어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뛰어내리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뛰어내리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내리면 살 것 같긴 한데 겁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지는 않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타까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억할 말씀이 있었어요. 여인들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억할 얘기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고민과 근심에 빠졌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 내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있죠. 66권은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정말로 세마포만 놓여있을 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인가 보다 라고 생각도 들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장에서 나눌 때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신앙 간증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듣잖아요. 그럼 어때요? 신기하네, 대단하네, 놀랍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놀라운 그 사건이 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그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보이셨는가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는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성경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셨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놀랍게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건이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요. 신기해요. 대단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은 참 신앙상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분은 좋겠다. 그분은 그런 일도 있네. 근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나는 신앙이 너무 약해. 믿음이 너무 약해. 이거 다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다 뭘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 범주, 사회적 규범소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 보이는 것의 증거라고 안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로 믿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는 곳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이 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곳에 길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그냥 이성적 판단은 떠나서 그냥 공주에 부은 뜬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광야의 길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벽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벽이 무너질 줄은 믿습니다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장 좋은 길을 내사.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지만 피할 길도 내시고 또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안 돼, 돈 없어. 엄마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안 사주셨잖아요. 여기에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살다 보면 이 제자들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믿으리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승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살아있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